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부르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또 살려주시고 구원의 간격에 젖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 연대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도 저희는 많은 실수를 했고 안타까운 죄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세월만큼이나 훌쩍 늙어버리신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외로워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허락하신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 하심인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며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의로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도와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颂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5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잘 다스렸습니다. 잘 다스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올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우시야 왕을 기도하는 중에 주의 목소리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을 성별케 거룩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헌신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에 맞춰 쓴 곡이 오늘 찬송가 495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기뻐하며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사람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그들의 소명가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전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줄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월 예배 안내입니다. 봉헌위원 허수 성도님, 11월은 조용수 성도님이 봉헌위원이십니다. 청소는요, 청소 봉사자는 아무나 희망하시는 분, 자원자에서 하겠습니다. 10월 안내위원했고, 나눔 있습니다. 서울 오중교회에서요, 성도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전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 감기약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5통씩. 요겁니다. 요거 5통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식사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의외로 잘 듣습니다.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목이 칼칼해서 먹어봤더니 의외로 잘 듣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면 더 준다 하니까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10월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달입니다. 1년 마무리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목회 일정 오늘 11주 성경 읽어지네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주일에 여기 대지어에 있는 부산 평강교회 예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줄어요. 특히 이제 3040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위로차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조혜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함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조금 개편이 돼서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전달되어지고 울려지는 이 소리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지고 또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입술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사랑하는 가족도 생업도 건강도 관계도 내 것인 줄 알고 쌓아온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수술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함께 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존경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허무는 어느의 모든 공과 힘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목표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대통령이 그리스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 안보 대립 홍사 주한 일군 방위비 한국 경제와 산업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실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3. 교회의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선을 이루어지게 성경 공부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게 할 수 없소서. 4.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소서. 하늘을 잘 방비하고 새로운 예배의 모양과 순서, 장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30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교사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산, 이사, 물질의 증진,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의 고운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 한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 치료를 위한 방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때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여기서 제가 끊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정서연 집사님 수영로교회 집사님인데 현재 이제 수술 안 받고 자연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커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있습니다. 전이도 안 됐고 지금 먹는 걸로 또 이 산림이나 이런데 자연 환경이 좋은 데 가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해운대 또 광안리 그 모래사장 걷는 으로 통하여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악화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영찬 목사님은요, 원래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줘서 잘 됐는데 또 좀 무리를 하셔가지고 결국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장을 이렇게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신장 주시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아내분이 주시는데 근데 혈액형이 좀 달라요. 혈액형이 같으면 이식 적합 과정이 간단한데 혈액형이 달라서 한 달 전에 먼저 목사님 무견실에서 이식 접합 과정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도 지정하시는 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건강한 사모님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혈압에 저혈당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요일을 황 목사님이 입원하시고 3주간 분실에서 이식 적합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심장을 진행하시는 황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께 환자가 가시고 건강한 심장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치료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따뜻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을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호페르 헤데이데이샤이. 이 시간은요, 한 사람의 웅변 시간은 한 사람의 문장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일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천하보다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전하는 자,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요, 여기 있는 지도의 순서대로 여러 곳을 이제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재판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더러 선생님,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구 말렸지만 이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는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이방 땅에서 선교하면서 이 사람들 선교왔는데, 가르쳐 왔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엄청 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겁이 많이 났을 건데, 다행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꺼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을 싫어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왜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두로 지방에 거쳐서 여기 두로 지방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며 바울을 기꺼이 반가이 이렇게 맞아줍니다. 이튿날 바울이요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알더라.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이방 땅, 특히 헬라 땅, 터키, 오늘날의 터키 땅, 그리스 땅에 가서 했던 사역의 내용을 소문을 듣고 바울 목사님 그 이방 땅에 가서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20절, 21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함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그들 중에 있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안식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로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지 않고 무덤이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립니다.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서원한 우리한테 4사람이 있는데 서원을 한 4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네가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한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하려면 비용도 들고 또 머리도 깎아야 하니까 비용도 대주고 니도 같이 머리를 깎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한다는 건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주 미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서원이에요. 이걸 잘못도 안 한 이 바울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장로들과 야고보의 권유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다음날 이렇게 뭔가 결례를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실수를 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례라는 거는 이 예식 자체를 결례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질문이. 자, 제 질문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고 비슷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게 할례라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럼 모세의 율법이 뭐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바울이 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느냐?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고 모세의 율법은 뭔데?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 어떤 사람이냐? 율법 수여자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때 성경에 있던 때의 중심으로 4,000년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토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애통함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해방을.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몇 년간 식민지 살았어요? 30또 6년이래요. 35년. 그죠? 35년.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430년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세월을 이렇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Let me bring my people. 내 백성을 돌려보내주겠다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래서 출애굽했던 지도자, 리더십이요. 그리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린 곳은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이 사막을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한 번 안 짓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셨습니다. 농사 안 지었는데 그럼 다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명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루 받았던 걸 2배로 이렇게 내려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지금 광야에 내려놨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어디서 말을 잘 안 들었냐면 바란 광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바란이에요. 그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거기서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기에 있는 아낙 자손은요, 하나님의 정말 거대한 네피림들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거기에 난 소산물들은요 너무 크고 풍성하고 저들이 그 소산물을 우리에게 줄 리가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를 이방인의 칼에 왜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내냐고.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아도 되는데 라고 요따구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저들을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백성들 또한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중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개정 성경 보니까 어려워.
선생님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이 위에 머물 때 주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에 대하여 들은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께서는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하여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네. 화가 많이 났었어요, 하나님. 다 죽이게. 전염병으로 죽이게. 한번 전염병 나면 10,000명, 20,000명 그냥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궁뎅이를 턱턱 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저도 다 죽일 거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떨어져서 저들을 인도해 낼 수 없구나라고 알아들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되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나중에 범죄한 자들을 주님 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그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합니다. 5번째로 모세는요,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저버리라고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되니까 그냥 모세 간단한 사람, 단순한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로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고 이방인, 그 헬라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남자 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그 과정, 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가?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가? 이게 팩트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모세를 저버리라고 한 적도 없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나요? 바울이요, 이방인, 특히 헬라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은 했어요.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나도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의 전통을, 율법을 따르겠다는 그런 전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모님들 보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뭐라냐면, 내가 지금까지 절에 잘 다니고 내가 60년, 70년을 절에 댕겼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하자는 거 다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이방 땅 헬라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내 사상, 내 철학, 내 문화, 내 신학을 다 버리고, 내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워요? 안 쉽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모세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봐보세요. 할례 받으라 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 교회 안 와. 회당에 안 와. 나한테 와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안 받는다고 가르침을 안 받는다고 그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비본질적인 할례와 모세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모세 율법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 안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구원은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핍박 받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믿는 것이 참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안 가르쳤다기보다는 배반했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헬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뭘까? 안 받았고 예수 믿어라,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고 모세 율법이 바르고 옳은 것 같으면 같이 이때 당시에 있던 613가지의 이 율법을 같이 지켜 행하자라고 가르치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도요. 할례 오늘날에 아이들이 복용수술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 왜? 오늘날에 너무 위생 상태가 좋고 이게 샤워도 잘하고 매일같이 하고 하니까 굳이 이 척박한 땅,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이 땅에서 할례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헬라 땅에는 물도 많았고요. 이게 온천 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의 필요성이 이스라엘 땅만큼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터키나 이 그리스 땅을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 이런 데 온천이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꼭
이 할례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울의 의도였지. 이게 선교적 전략이었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헬라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해가 됐어요. 모세 율법으로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맞지만 헬라 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말에 철종 때쯤 돼서 이 천주교라는 게 프랑스 신부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부님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반과 이 천민 계급의 문제. 두 번째는 유교에 있어서 제사 문제가 가장 커요. 제사 문제가 가장 걸린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뭘 하지 말라 했죠? 절하지 마라. 그리고 양반하고 이 천민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막 사람이고 사람 아니고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양반은 하나고 천민은 영이다. 아니에요. 양반은 사람이고 천민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사람이고 헬라인은 동물이다.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한테 오면 다 똑같은 사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특히 여성들, 노비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때만 해도 이런 분들은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신부님들이 와서, 양반이나 우리나 똑같대. 얼마나 좋아. 평등이야, 평등하네. 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나도 먹어야 되고, 저 사람이 잘 때 나도 잘 수 있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2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누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손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회당에 들어오면 내 옆에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그 석이 있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아무데나 앉아. 나는 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여겼고. 천민들이 낮은 계급의 신분의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병인박해, 신유박해, 말씀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의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해서 지킨 것 뿐인데, 이 양반들이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교와 자기 세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망나니들을 시켜가지고 칼춤추게 하고 목을 잘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잦아들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의 제사에 대한 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의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1933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기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교 문화는 신앙과 별개다. 이들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게 해주라 라고 1933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사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가장 이방인답게, 가장 현지에 맞게 예수를 믿도록 선교의 전략을 짜고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절대로 모세율법을 폄훼하거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울이 헬라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안 가르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루머는 루머인 거예요. 그 먼 땅에서 왔다 간 사람들이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 입에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요,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 절대로 모세의 율법 배반 안 했습니다. 나 절대로 헬라 땅의 아들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따지고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본문은 안 따지고 들었어요.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항변을 안 했다. 항변을 안 하고 대적을 안 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사람 바울 너뿐만 아니라 같이 서운한 사람 네 사람 서운의 비용까지 돼. 머리 깎아.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의 이 어떤 직위, 위치 정도 되면 충분히 항변하고 대변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결례를, 이 예식을 행하고 비용도 되고 머리까지 깎게 한 게 첫 번째는요, 오해 해소 및 소문 종식 때문에 했어요.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 오해와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서원의 예식에, 이 결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존중한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저를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면 구원받는 거라고요. 바울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했지만 율법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율법의 기능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존중했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고 따랐다. 세 번째로
교회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여기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지도자 중에 이름이? 예? 오늘 본문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분과 같이 배에서 나와서 육체적인 형제가 야고보. 그 당시에 야고보의 신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고보의 신망이 얼마나,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 사람의 목사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일거든 수장이었다고. 거기에다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 선생님, 네, 제가 그런 적 없거든요. 그것을 다 거짓말쟁이에요. 나 이거 못합니다. 야고보님, 우리 의장님 하라는 대로 나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 봐봐요. 분위기 좋았겠다, 그죠? 어? 야고보 의장, 예루살렘 공회 의장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내 몸을 낮춰야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가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좀 하면 시찰회나 교회 가면 선배 목사님, 이제 뭐 은퇴 3, 4년 남겨놓은 목사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고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그 발언과 그 의견들이 다 맞습니까? 다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불의하고 또 이해관계에 맞춰 있고 돈이 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젊은 목사들이 그때마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왜? 젊은 목사가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선배 목사님 그리고 시찰의 노예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은 더 경험 많지 않겠어요? 시의회나 또 주민들 마을에 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내가 어리고 내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필요 못하고 먼저 오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뭘 생각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교회를 생각했어요. 바울이 하나도 잘못했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바울은 선교의 전략이 달랐던 거지 절대로 본질을 흐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대적할 수 있었지만 안 그랬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하는 방침들이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중이나 우리 전체 가문, 특히 시니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면 맞는 것도 있죠. 틀린 것도. 근데 내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적절하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못합니다. 저 안 갑니다. 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투로 전화도 안 하고 누구 시켜서 안 하는 걸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엄청나게 큰 공경에 처해 있었고 더 아픔을 겪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자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지만 자기를 낮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또 70이 넘은 시니어도 계신데 겪을 일이든 겪었던 일이든 겪어야 할 일이든 우리한테 다가올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일로, 남편의 일로, 아내의 일로, 또 학교의 일로. 공동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처럼만 행동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대의를 품으십시오. 나 하나의 욕심과 나 하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놓친다는 말인데, 오늘 바울이요, 자기의 그 옳고 맞음에 대해서 대적했다가는 소탐대실할 뻔했어요. 물론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죽습니다. 죽지만 바울이 이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건 당시의 어려움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때 순간 올라오는 우욱하는 그런 거 있죠. 제가 참 많아요. 요즘 조금 줄어서 그렇지. 자기를 한번 참아봤어요. 내가 이거 참으면 다음에는 어떤 더 큰 열매와 결실이 올지 한번 참아봤어요. 바울이 많이 배워서 로마인이라서, 로마 시민권자라서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부분은 있지만 잘 참아냈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인생의 모토가 되어져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참고 인내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겪었던 일들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했던 그의 지혜와 겸손,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진심이 오해받고 저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구 성도님 봉헌해 주십시오. 향미 씨.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동안에 세상에 거들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이 거슬러진 적이 가끔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내가 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틀리지 않았지요. 그 소문이 엉터리였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었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희하게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왜 오해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춰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될 것을 맞춰서 하려고 했을 뿐인데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나쁜 고약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전해서 오해가 되고 소문이 무성해지게 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서 살다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당한 일도 당하는 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 예물로 통하여서 이 예물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걸 알듯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드려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물질이 과연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물 안 드리는 게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물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재정을 생각하고 또 이 예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편해지고 뭔가 기쁨이 솟는다면 이 예물이 정말 습관적으로 성실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예물이 선교사님 두 가정을 돕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의 생활비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재정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귀하게 쓰여지는 마중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겹까지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는 생수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예수님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위로부터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도 지금의 꿈이 있는 교회 예배에 잘 왔다 생각하고 기쁨이 넘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히 명절에 두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사회적 약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강의는 할아버지 안아주시고, 조광이 하기로 했어?